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9절 그리고 39절로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원래는 4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으나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두 곳만 보겠습니다. 먼저 3절로부터 9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어서 39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군인극장에 종사하고 계셔서 한국의 당시의 60년대 스타들은 어지간히 저도 만났습니다. 물론 유치원 때지만 그때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신성일, 문희, 윤정희. 한 권사님 못 알아듣지?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뭐 대스타지요. 하늘의 별들이지요. 오늘 아까 소식을 보니까 그 윤정희 씨가 누구죠? 무슨 권우죠? 그 양반이? 백건우 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국이 낳은 백건우 씨랑 결혼을 해서 꽤나 이제 부러움을 사고 참 격 있고 지적으로 잘 살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 감금이 돼 있더라고요. 2년째. 치매가 왔는데 신랑은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근데 같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파트를 구해서 같이 살던 집은 혼자 쓰고 있고 백건우 씨가 활동하면서 어떤 아파트에 이제 윤정희 씨를 이제 모셔다 놓고 2년 동안 이제 혼자 집을 찾아올 수도 없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식구들이 보고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야, 참 인생 무상하다. 화려했던 전성기가 있었는데 꽃다왔던 그때가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사나이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 번씩 부르짖혀놨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야,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기도 부족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남은 여생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세 지역으로 이렇게 그 특성상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방으로 어부들, 서민 대중, 그러니까 주로 땅을 대상으로 또는 바다를 대상으로 사는 그냥 일반 서민들의 사실은 그 삶, 그런 부류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중부 지방이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 지방이 예루살렘 이렇게 됩니다. 유다 쪽에.
북쪽은 서민층, 어민층. 중부지방인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다시 제가 공부를 몇 번 함께 했습니다만 한때의 아픔의 역사 때문에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남쪽 지방인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수도죠. 주로 종교, 정치, 경제 지도자들 그리고 정통성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좀 있는 사람들, 힘 좀 쓰는 사람들,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강남역 집성촌 되겠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그 시각이 남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더러운, 부정한, 도무지 상종하지 못할 종자들로 취급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 구원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제외된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더러운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에 서로 맞닥뜨리는 경우조차도 피했습니다. 자,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던 터라 남쪽 지방에서 갈릴리 북쪽 지방을 가려면 반드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빠른 길로 가는데, 이 땅을 밟기 싫어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맞닥뜨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왜? 기분 나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수없어, 왕재수야, 불결해. 그래서 일부러 외곽도로를 타고 걸어가니까 몇 날 며칠을 더 걸리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완전히 고립시켜 놓고 다 다른 길로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조상적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관행이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유대인들의 통념과 관행을 뒤엎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직진하시던 도중에 그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여인을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의 믿음과 복음과 구원이 싹 튼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4장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실새, 사마리아가 걸리는 거죠.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관행에 따라서 외곽도로나 순환도로를 선택하지 않고 한 복판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중심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한 우물가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 사마리아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남들이 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시간, 오침하는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활동하기 어려운 시간에 홀로 와서 우물을 떨어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누가 혹시 사마리아 여자의 이름을 아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그 당시 사회 간섭으로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못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녀의 경우에 정말로 이름이 없는 여자, 이름이 없는 여자는 없지요. 무슨 얘기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자, 가명을 쓸 수밖에 없는 여자, 그냥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얘기에는 그냥 그 여자. 누구의 딸이었는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고향이 어딘지, 교육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의 그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훗날 천국에 올라가서 이 여인이 불쌍하면 사마리아 그 여인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보면, 오랜 여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얻으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우물가에서 더위를 피해 계시던 예수님과 무명의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고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좀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좀 떠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말을 걸으신 겁니다. 왜? 그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쭉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러니죠.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예배일까요? 근본적인 예배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 산,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된 데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주전 922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제 물려받아요. 솔로몬 때부터 삐그덕거리던 나라가 르호보암이 물려받으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소위 야당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 과세, 중노동 이런 부분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사실은 건의를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그를 포용해서 끌어안지를 못하고 단호하게 내치죠. 야, 아버지 있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게 내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만만하냐? 내가 네 눈엔 껌으로 보이냐? 그래? 네가 아직 배가 부르구나.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줄게. 강압 정책을 쓰다가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말지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르호보암을 남쪽 유대의 다윗 후손이니까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끌고 나가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성전의 삶이고 절기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인데, 요즘처럼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북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다들 그들 정서 속엔 예루살렘이 성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약속의 산이다. 자, 자꾸 술렁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 땅에 성전을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심산에 지은 성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못 가게 하느라고. 가면 마음이 빼앗기면 정서가 다 빼앗기니까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배경. 근데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경에 이스라엘 땅이 그들이 외교 관계를 맺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의 그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그로부터 150년 더 지난 뒤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종교 혼합 정책, 그리고 통원 정책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바깥으로 흩어놓은 거예요. 우리 아마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겁니다. 남자들은 강제 징집을 해서 다 동네 못 있게 하고 거기에 아수르 남자들이 들어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럼 자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을 하게 되겠죠. 인종이 섞이는 거예요. 민족이 섞이는 거예요. 민족이 섞이고 인종이 섞이다 보니까 사상도 섞이고 신앙도 섞이지 않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순수하지 못한 혈통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미움을 사게 된 원인 가운데에 또 하나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지요.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선지자 학개가 말씀으로 지원하고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으로 독려를 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건축, 성읍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언뜻 기억나실 거예요. 도비아와 산벨락 같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유지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섞여보려고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독자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주전 128년경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쫓아가서 부셔버려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 대한 복수로 주 6년, 주 9년, 사실 예수님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6월절 축제가 진행되던 예루살렘 성전뜰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뿌려서 성전을 모독을 합니다. 니들만 사람이냐? 니들만 예배드리냐? 이러면서 아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극이 된 거예요. 철천지 원수. 대략 우린 금방 이해가 돼요. 이 나라도 굉장히 그 지역 색깔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여러분 끝날 것 같아,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안 끝나요. 계속 부추기기 때문에 끝나질 않아요. 오랜 그래서 역사를 잘 알아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역사적 배경이, 관행이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런 비극을 몰고 온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20절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들으라가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너희들 뭐 알고 예배하냐? 우리는 알고 예배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의 근본적인 대답은 참된 예배란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산저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가 문제가 아니다. 사마리아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잘 아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기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의 2아들 손자죠. 손자들을 향해서 임종기도요, 하나님의 뜻에 계시어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죠. 그 가운데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유다는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데 이에게 사실은 장자권을 계승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무슨 얘기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온 식구가 다 네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 앞에 엎드릴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힘을 말하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지팡이입니다. 권능의 지도자, 통치를 상징해요.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것은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내게 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구약 전체 흐름입니다. 그럼 그 구원을 가져올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그 구원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사마리아 여인, 무명의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나와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바로 그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어지는 말씀 23절 24절,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첫째,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눈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난 여인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유도해요. 그거 상세하게 쭉 보세요. 유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물을 한 바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이때 여인이 대답을 하지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다 우리 보듯이 아주 짐승 보듯 더러운 벌레 보듯 그렇게 하면서 그 근처에 맞닥뜨리는 것조차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요청을 다 하십니까? 물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갈증, 해갈, 그죠?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 반복되는 갈증의 문제, 물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죠? 인생의 갈증의 문제로 해결이 넘어갑니다. 남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제사 문제, 예배 문제, 영적 갈증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채워질 수 없는 것, 속죄 제물이 필요하죠. 이게 예배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을 통한 예언을 그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그가 알았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리바이벌해서 그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유다 지파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약속하셨지? 네, 그랬지요. 내가 그다. 잠시 앞의 대화로 돌아갑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우연히 던진 말이 아니고요, 문득 던진 말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입니다. 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뜨악하게 생뚱맞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아니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해? 물 얘기를 하다가.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난 남편이 없습니다. 17절이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미 그녀는 5 남자와 살다가 헤어졌고 6번째 만난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아픈 과거죠. 숨기고 싶은 과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확 찔러버렸습니다. 무례한 거죠. 웬만하면 이러면 머리끄 들고 싸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직선적인 이러한 지적에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시인해버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금방이 와서 무슨 뉴스를 들었을까요? 그런 적도 없는데 이건 남다른 예수님의 권세를 이 여인이 느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만일 이때 이 여인이 펄쩍 뛰면서 당신이 뭔데 남의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 웬 사람 잡을 소리냐고 잡아떼거나 화를 냈다면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은 무의미하게 끝났을 거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주님 만나는 사람에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자를 팔자가 세다고 그러죠. 사회 도덕적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만나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과거는 어둡고 불행했습니다. 내놓은 곳이 없었습니다. 후에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상처의 골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과거도 불행했고 그 불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 그날 예수님 만나서 6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생 어두운 그늘에 묻혀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 주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들추고 상처를 건드리신 것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시고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제상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때 3가지로 나누지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지금 점점 과거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점점 내 앞으로 와서 현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화려한 과거도 있고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불행한 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했고 현재도 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인이 지금까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나 이후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가 바뀌면서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21절 내 말을 믿으라. 26절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다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그러했듯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는 게 싫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어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 보기 싫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늘 조용히 와서 물을 떠가는 게 일상사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기의 스케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을까? 의도적이었을까?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라오는 환경, 배경, 과거, 어둡든지 밝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난 이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만 주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바로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너 옛날에, 너 왕년에 그럴 거 없어요. 오늘부터 앞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교회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과거를 잠깐만 돌이켜 보십시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예정돼 있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살았습니까? 주님 영접하리라고 결심하고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온 사람들 외에는 다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우연히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의도적인 계획과 접촉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몇십 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와 접촉점이 있습니다. 이웃과 접촉점이 있습니다. 주변 친구나 이웃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일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이 그렇게 생동감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바로 그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나오던 여자가, 자기 처지와 신분을 부끄럽게 여기던 여자가, 숨어 살던 여자가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찾던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자존감을 바꿔놨습니다. 그 속에 있던 비굴감을 치료하셨습니다. 성격과 행동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은혜 받은 경험,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속에 감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감격 속에 예수를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평안하고 기쁘고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시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돌변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참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9절에 보니까 그는 입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분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숨어 살던 여자, 피해 살던 여자가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소극적인 여자가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여자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체면과 자존심과 죄책감으로 고뇌하며 살던 여자가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가슴을 펴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변한 겁니다. 남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거만해진다고 그래요. 우리 청장년들이랑 내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그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밥이나 한 끼 먹지? 다음에 아주 그 주머니에 돈 없는 거예요. 여자는 예쁘다는 소리를 10번만 들으면 눈이 마태이가 간다는 거예요. 거만해져서. 남자는 오른쪽 귀로 들은 말을 왼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집에서 남자한테 얘기할 때는요,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가라는 얘기지요. 다시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언제? 이걸 세버렸어요. 여자는 달라요? 똑같아요. 여자는 잘 들어요. 끄떡끄떡거리고. 하루 지나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어디로 나갔을까? 입으로 나갔어요. 입으로.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 엄청 웃는데,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들은 떳떳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삶이 신바람이 납니다. 할 말이 많아지는데 자꾸 예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뻣뻣하지 않아요. 여러분, 뻣뻣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자꾸 부드러워져야 돼요. 유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뭐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하거나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못하잖아요. 참 잘 됐어요. 왜 잘 된 줄 아세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요. 마스크 참 잘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았어. 이젠 입도 죽었어. 마스크를 다 써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를 만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야, 참 저 사람은 인상이 선하다. 마음 씀씀이가 참 넓다. 참 유하다. 만날 때마다 내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만 던져준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힘들 텐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아플 텐데, 나보다 지금 여건이 더 악조건인데 어쩜 나한테 저렇게 밝은 얼굴로 항상 변함없이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수입 감리교회 다니지. 수입 감리교회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장로님이지. 희한하네. 거긴 뭐가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가족을 보든지 동네 분들을 보든지 의도적으로 눈웃음을 자꾸 치세요. 눈웃음을. 그려. 눈이 어디 갔어? 글쎄, 나 안 보여? 난 자네가 보여. 그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자, 이 여인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예수 믿기가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섬기던 황금 송아지 우성이 수백 년 동안 있어 왔었어요. 그리심산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네만의 신을 섬겨왔고, 더구나 유대인들은 아주 철천지 원수였어요.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 동네에 여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메시아를 전하니까 예수 믿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믿게 됐다는 거죠. 어느 날 아들이 머리에 새치가 많으니까 새치를 보고 물었다고 그래요. 아빠야, 자꾸 흰머리가 늘어요? 니들이 속색을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단다. 애가 갑자기 침울해졌어요. 아빠 속을 썩으면 안 되겠다. 흰머리가 많이 나가는 게 늘어나는 것이 저렇게 내가 속을 썩여서 늘어나는구나. 하루 종일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저녁밥을 먹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니까 아빠한테 묻습니다. 근데 아빠, 할아버지는 왜 백발이야? 아빠가 말을 못하잖아요. 얘가 혼자 그러더래. 아빠를 쳐다보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할아버지 불쌍하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19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도가 말로만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삶을 우리가 더 삶 속에서 예수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과 생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살리시는 희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죠. 공적 이적이 있고 사적 이적,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 공적 계시는 여럿이 있을 때 함께 드러내는 계시, 함께 일으키는 기적. 사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 나사로가 산 사건은 개인적인 것입니까? 공적인 것입니까? 공적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치렀어요. 나흘이 됐어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죠. 잘 상상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제가 우리 교인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발인 직전에, 아니 조금 양보합시다. 하루 지나면 입관하지요. 입관할 때 제가 아무개 권사님 나오너라, 콩콩콩콩 나와봐. 우리 교회 부흥 되겠어 안 되겠어? 중요한 건 노인들만 나올 것 같아요. 공적 계시 아닙니까? 예수를 그렇잖아도 밉게 보던, 시기하던 기득권자들, 권력에 물든 지도자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데, 그 사이에도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이 나사로에 모이는데, 이 마을에 모이는데, 나사로에 있는 이 동네에 모이는데 왜 모일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게 진짜야? 이거 나사로 보러 오는 거예요. 그이가 그이요? 그이가 당신이요? 진짜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요? 물어보러 오겠어 안 오겠어? 물어보러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가 증거한 건 뭘까요? 나 죽었었어. 누가 날 불러서 눈을 떴어. 남들이 얘기를 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었다, 많아졌다. 돌이켜봅시다. 나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떠나갑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나 때문에 와야 돼요. 나 때문에 떠나가면 안 돼요. 결론,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들의 간증이나 그들의 전도나 그들의 여러 가지 복음 증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히 맞닥뜨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미라 하였더라.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든 행위들이 꼭 예수님과 닮은 꼴이어서 성자로 추앙받던 분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말 못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안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6개월이 지난 뒤에 그 모든 일이 거짓말이고 그를 시기한 사람의, 미워했던 사람의 중상과 모략임이 드러났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누가 꼴보기 싫으니까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됐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해 듣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일을 퍼뜨렸던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교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000번 만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다니 100배 1000배 사죄를 드립니다. 저를 떠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저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물론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곧 내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 신앙의 표대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잘못 믿는 거예요. 목사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주님 나라의 들러리예요. 들러리가 뭔지 아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시집장가를 가요. 결혼식 날 제일 꼴불견이 누군 줄 아세요? 신부 친구인데 지가 눈썹 뜯어고치고 머리 해서 미용실에 올리고 아주 가슴 절반 보이는 그런 옷 입고 그리고 귀걸이 달고 나타나는 것들, 이게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누가 돋보여야 돼? 신부가 돋보여야 되는 날이에요. 들러리의 임무는 신랑과 신부가 돋보이게 만드는 게 들러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 너무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성자는 누가 성자입니까? 나는 당당하다고, 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자일까요?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외치는 사람이 성자일까요? 그렇죠? 미완성인 인생, 이 모습인 채로라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이야기가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당당한 얘기입니까? 당당한 얘기예요. 떳떳한 얘기예요. 못된 짓 하자, 술 한잔 하자, 멀리 놀러 가자, 이것보다 더 당당한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영생 회복하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지상에서 제사장이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걷는 자리에서 믿고 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꿈틀거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